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오늘의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은 특별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이 열왕기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솔로몬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으로서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지혜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준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이 원로 목사님이 참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준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솔로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크죠.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과연 이 솔로몬의 지혜도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건 그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도 솔로몬 자신의 어떤 위대함과 뛰어남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솔로몬도 보면은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은 그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또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게 뭐죠?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였다, 그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의 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는 성경의 기준도 무엇이냐면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단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또 그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가 또 드러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공식적인 첫 번째 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슨 이제 성경에 대고 첫 번째 선서하고 이제 선언하는 것, 뭐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죠.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통해서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좀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구나. 뭐죠? 모든 일의 첫 번째 일정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도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그 구름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그 장막에, 모세가 만든 그 장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또 그 뭐죠? 광야 생활 동안 구름이 임재하고, 또 그 시내산에서 구름이 역사하잖아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면은 모든 일의 첫 번째 그 공식 일정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근데 저는 참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배 처음 드리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어쨌든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뭘 찾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처소를 찾는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찾는다는 것. 저는 참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여유 생기고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일 이후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죄송합니다. 그런 습관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5절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밤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네 뭘 원하는지 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듣고 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걸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듣고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했을 때 여러분 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지혜, 뭐 솔로몬의 전성기 때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 예루살렘 안에서는 은은 뭐 돈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할 정도로 아주 전성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뭐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 이 기도도 얼마나 예쁘게 합니까? 그 기도도 잘하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가 이미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하고 뭐 또 내 스스로도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뭐 다른 지혜, 뭐 공부 잘하는 지혜도 구하고 세상에서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지혜도 구하고 이게 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가 먼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머지 지혜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뭐 나중에는 좀 변질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다음은 사실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 뭐 성경에 나오는 패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일들은 이게 뭐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다음 거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AI가 핫한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챗GPT 같은 거 보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아야 합니다. 질문이 개떡 같으면은 정말 거지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질문이 좋을수록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뭐 이거 AI 나오기 전부터 저는 항상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 또 비슷한 맥락이 있구나. 이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도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좋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좋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좋은 기도는 언변이 화려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얼마나 언변이 화려합니까? 뭐 언변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의 뭐 삶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고 불의와 토색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도 안 짓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뭐죠?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고 솔직하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인 것이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서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문지방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그것도 못하는 것이 나입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큰 성인이고 그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왕이 될 정도로 뭐 많은 대소신료들이 솔로몬을 또 따를 정도로 그리고 뭐 앞서서 뭐 요압이나 아도니아나 뭐 아비아달 자기의 그 정적들을 쳐내는 거 보십시오. 뭐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문지방 왔다 갔다 넘어갔다 할 재주도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뭐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뭐 이거 내가 지금 왕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서 네가 구한 것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정말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제가 이 부분 해석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은 3장 11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이 열왕기상 3장 11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죠?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데 건강과 장수를 구하는 기도.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부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구하고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그걸 구합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저도 항상 구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원수 갚아주는 것.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부하기를 위한 기도,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기도, 이 범위를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다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구하는 기도가 다 사실은 이런 건데 근데 너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근데 또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왕이 합당하게 구해야 할 기도를 이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왕들이 진짜 구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인 것이죠. 내가 듣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사실 왕들이 구해야 될 기도이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구해야 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에게 또 돌봄의 지혜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잘 분별하고 잘 또 판단하고 그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의 귀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말씀 끝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무슨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이 범주를 벗어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 기도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점점점 더 신앙이 점점점 더 깊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만 했다면은 이제는 그 기도가 점점 이웃을 위해서, 더 넓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척도가 기도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가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아니하신 것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